아무리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이 있다 해도 방향을 인식하는 안테나가 빠져 있다면 인공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많이 받아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크고 작은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등장했을 것입니다. 문제들 앞에 선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자신을 돌봐줄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가 얻은 곳을 떠나 시돈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어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나의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거기 도착하면 자신을 돌봐줄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가 얻은 곳을 떠나 시돈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을까요? 본문의 앞쪽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의 딸과 결혼하고 난 후 그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중부지방의 핵심 도시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형벌을 주시기로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급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뭄이 계속 이어지자 그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해서 간 곳인데 어떻게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까? 다른 곳은 다 말라도 여기는 계속 흘러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의 생각의 한계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짓말인가? 영성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해리 킴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태도가 매우 인본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상황이 더 악해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시선 고정일 것입니다. 가뭄을 피해간 곳이 하필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온 이세벨 여왕의 친정입니다. 하필 배를 채워주고 그늘이 되어줄 부유한 집이 아니라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죽으려는 매우 가난하고 피폐한 과부에게로 엘리야 선지자는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과부에게 전할 말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한 아주 민망한 말입니다. 그 마지막 떡을 내게 먼저 주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의 떡을 준비하시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했을까요? 저는 싸대기를 맞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건문 문장이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우선 주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것을 만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난했던 항아리와 기름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떡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선포된 말씀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겠죠. 내게 선포된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복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을 읽을수록 참 신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은 그 땅의 번영과 풍요함을 위해 그와 관련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까지 만들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왕후의 땅에 있는 한 가부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고 풍요로워지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있지만 다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입을 다물고 내 생각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영적 해석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감동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순전하게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십시다. 오늘 하루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분명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나의 마지막을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계산이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실 테니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모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나누며 도전하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